2026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생에는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늘 염려하고 두려운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참 방황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늘 걱정이 떠나지 않고 방황하게 됩니다. 참 삶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질병, 사건, 사고, 원치 않는 마음들, 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또 방황이 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움은 죽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대화에서 늘 비껴나가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의식하고는 있지만 일부러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그를 더욱 힘들게 할까 봐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도 방황도 근심도 그리고 죽음의 문제도 결론이 나고 끝이 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낙심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상태가 불안해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저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잡혀갈까 봐,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상황이 무너지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기대가 다 깨져버리면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할 때, 내 삶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때, 건강이나 또는 삶의 기반이 흔들려 버릴 때 우리도 두려움이라는 곳에 갇혀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어야 맞습니까? 오늘 우리라면 어떤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나를 버렸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도망갔니?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바로 평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일 줄로 믿습니다. 평강.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다 사라진 그런 상황, 환경만도 아닙니다. 고통의 문제가 내 마음에서 떠난 상태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존재 자체가 이제 우리 삶에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 이것이 진짜 평강일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이 사라지자 소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강 선언은 그냥 이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줘야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거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에 대한 선언은 십자가와 부활이 그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이 못자국은 너희의
모든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문제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위로해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러자 외식주의자여 독선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부활이 없다고 내세를 부인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었다고 의기양양합니다. 득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습니다. 임봉까지 하면, 그리고 병사들을 통해서 굳게 지켜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렸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근심이 사라지고 방황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참 오래 살면서 인생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겪었던 노인들을 봐도 그 노인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걱정하지 말자 할 것 같은데 더 걱정하십니다. 겪었던 아픔이, 겪었던 근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겪었던 그것이 더 마음 아프게 하면 또 가난이 오진 않을까, 또 질병은 오지 않을까, 또 고난은 내게 오지 않을까, 더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그들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나고 인생의 걱정도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 삶을 반드시 평강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 있어도 또 참고 견디고 주의 몸된 성전으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부어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성령을 힘입어 삶의 고난도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죽음까지도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에 오늘도 엄습하는, 또 막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괴로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 또 제자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37절입니다. 같이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면 유령이 아니신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본 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이고 보았던 것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떠져야 할 눈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눈을 뜨고 살고도 내가 진짜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오며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구나. 내 눈이 열리고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셔서 소망 대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온몸이 그 돌로 찢겨지고 머리에도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너무 아팠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사람들은 한꺼번에 이 시간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워하고 울 것 같고 괴로워할 것 같은 그 시간 이 스데반 집사가 갑자기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늘을 향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고 더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소를 띠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갑자기 기쁨의 모습을 띄었던 이유는 그의 눈에 저 천국에서 이 스데반 집사를 내려다보며 그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이렇게 다릅니다. 고통을 당하고도 그는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의 입이 열립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돌을 던지세요? 당신들이 뭡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미소를 띠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열렸어요. 천국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육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잠긴 영적 장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의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과 발을 보라.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먹을 것을 달라. 생선까지 잡수십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부활은 하나의 그런 환상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영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 의심, 현실적인 두려움 남아 있는 상태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이 내 삶에 가능할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 마음만 평안해도 좋겠다. 잠만 좀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가능할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기를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평강은 단순한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을 뜰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으니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강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 허상이 아닌 현실, 실상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서부에 있는 하버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퍼드 대학이 설립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한 이가 스탠퍼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잘생긴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그의 미래가 촉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극도의 슬픔에 입을 닫았습니다.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는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슬퍼하며 있었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의 눈에 생생한 모습으로 아빠, 아버지 하면서 나타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아빠 슬프세요? 그러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어요. 내 대신에 나와 같은 젊은이들을 도와주세요.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스테판들은 이 환상을 보고 인생이 확 바뀝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말한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많은 돈을 청년 교육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문 스탠퍼드를 만듭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나의 재산은 한 동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젊은이들의 교육에 사용하라. 여러분, 그 슬픔이 가득하고 말문이 막혔던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아들이 우리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신되어지도록 체험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눈을 뜨자. 너의 인생도 소망이 있다. 너의 인생도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큰 중요한 우리의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 두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44절로 4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풀어주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풀어주시고 시편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과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때때로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산 사람으로서 보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내 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 부모는 먼저 깨달은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고 인생에 대한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볼 때 이런 가슴 아픈 감정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감겨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는 모르는 데 있습니다. 무지는 심판과 같습니다. 죽을 길로 가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 몰라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심판하던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의 죄는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살리고 싶어갖고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불러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라바는 당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살려줄까? 이 말은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던 빌라도의 가슴 아픈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은 너희 뜻대로 하라 하고 물을 가져오라고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죄에 대해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나는 이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손을 씻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어디 자신들의 후손에게 그 피값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회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살이 우리가 전 근대에 대해 얼마나 600만 명이 저 유럽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모르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디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주십시오. 그 후손들이 얼마나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영의 눈을 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영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할례를 했습니다.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떼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저들의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떠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죄의 표피를 떼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봐야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어지는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41년 전 1885년 4월 5일 오늘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왔습니다. 저들은 복음 하나 들고 한국 땅에 첫 뼈를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복음 141년이 지난 오늘 복음의 씨앗은 온 대한민국 전국에 뿌려지고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 없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부활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오늘 이제 2026년을 살아가는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그 복음이 임하고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